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부터 8절. 구약 976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종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영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이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8장 1절로부터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나요? 7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아하스한테 이제 나아갈 때 그 큰 아들 한 아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7장 4절에 7장 4절 맞죠? 7장 3절 7장 3절에 나오는 스알야숲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해가지고 나오죠.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풋노트 보면 나오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도 이제 발음하기 힘든 마헬살랄하스바스입니다. 그 뜻은 또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략이 속함. 속하다는 건 이제 빠르다는 것이에요. 속히오라 할 때 그런 것처럼 빠르다는 뜻. 즉 노략이 속함, 노략이 빨리 온다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곧 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사야의 이름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첫째 아들 이름인 스알야숲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또 다른 아들인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제 곧 망한다. 이 모든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뿐만이 아니죠.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제 곧 망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닌가요? 인류 역사가 처한 상황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 즉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당시 이제 존경받던 이제 우리야와 스가랴를 세우라고 하시죠. 이제 율법에 따라 두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에요.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곧 망하는 것이 말이에요. 서판에 써서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거대한 전광판에 곧 망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저 강남역 사거리에 날마다 뉴스판에 이 전광판에 곧 망한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보면서 그걸 이제 연상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 구약에 또 있어요. 곧 망한다. 그게 뭔가요? 창세기 5장 보시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가장 수명이 긴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이제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즉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란 겁니다. 이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아담의 계보에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무드셀라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대에서는 이 전쟁에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창을 던지는 자가 마지막에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졌다는 건 이제 성읍이 멸망하였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성읍이 망한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이제 라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적으면서 쭉 많은 이름이 나열되면서 뭐 누구는 낳고 누구는 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유일하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드셀라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즉 아들 라멕이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는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은 마치 마지막 때의 징조와도 같은 것이죠. 그 무드셀라가 이제 거리를 걸어 다니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라는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부르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징조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 적어도 그 1년 안에 세상에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아담의 계보 그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옛날 창세기 설교할 때 쭉 계산한 걸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곧 망한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라는 그 경고등이 켜졌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곧 망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인류 역사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다 이제 온 세상에 그 경고등이 켜졌잖아요. 그렇다면 마할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였을까요? 6절 보시면 그 내용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그 4절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즉 이제 애가 이제 한두 살 될 때 그때 이제 다메섹의 재물, 이건 이제 아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것이 이제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기원전 734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기원전 733년부터 아수르의 그 침략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3년 1년 2년 후에부터 침략이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6절 보시면 자, 이 마할살레 하스바스 곧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였을까? 6절 보시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로아 물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기드론 계곡에 있던 기혼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도성을 흐르는 낮은 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은 그 공간복음 보면 아니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 맹인의 눈을 고치는 그 장면에서 물에 이렇게 그 치유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는 못 있잖아요. 실로암 물. 그 물은 정말 매우 부드럽고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흘렀던 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물, 정말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죠.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것은 바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곧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로 인하여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의 파멸되는 것만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막 신나해가지고. 하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는 마치 넘쳐나는 강물과 같아서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넘치는 강 같아서 결국 남유다 역시 거기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엄청난 위력의 물을 의지하려 했던 남유다는 바로 그 엄청난 홍수 사태처럼 아수르가 덮쳤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해 보이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 좀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아요? 실로아 물처럼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막연하고 좀 별것 아닌 것 같고.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화려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찾고 의지한다면 그 우리가 찾고 쫓았던 그것이 넘치는 강물처럼 되어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다는 게 들긴 해요.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내가 막 죄를 자백하고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오히려 습관이 돼서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다이내믹하지 않잖아요. 매주 우와 오늘 주일 예배 간다, 신난다. 물론 그런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상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고 그때가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 팔로 안아주고 계시는 시간이라고요. 만일 그것이 시시해서, 그것이 식상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제 다이나믹해 보이는 세상의 물결을 찾아가면 결국 그것에 삼켜져 버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8절 후반부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은 8절 후반부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이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멸망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지금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을 겪었습니다.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과 함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곁,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세상에 급하고 강한 호수 같은 큰 그 하수, 그 강물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세상의 그 변화는 정말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이제 겨우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나 했더니만 뭐 AI가 나온다, 뭐 로봇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해요. 정말 이제 AI로 설교문 쓰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AI로 챗 GPT 그런 걸로 설교문 쓰면 쭈쭈쭈쭈 나올 거라고요. 막 문명이 첨단을 달릴 때 그 문명이 인류를 덮는 거라고요. 뭐 물질 문명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그렇죠. 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이제 식상해요. 이미 정말 이제 진리가 사라진 채 뭐가 뭔지 혼돈과 무질서가 빠져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만일 그러한 홍수가 오늘 그
팔절 전단부처럼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커다란 홍수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정말 그 홍수가 교회까지 가득해서 남유다 교회까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마엘살렐 하스바스 세상은 곧 망할 것이에요. 예수의 초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초림은 그 로마 제국 때문에 초림하신 게 아니에요. 뭐 로마 제국만 뭐 식민지를 가지고 그랬나요? 뭐 그리스는 안 그랬고 뭐 역대 제국들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오신 거라고요. 그 말라기 이후의 그 침묵의 기간은 그게 바로 멸망의 징조라고요. 예수의 초림은 그 멸망의 징조로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그 징조가 오늘 그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의 재림도 그 교회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가득해서 목까지 미치게 되면 마을살랄 하스바스 세상은 망할 것이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결론을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겐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에겐, 성도에겐.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끝끝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덮여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임마누엘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면서 실로와 물을 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홍수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가 늘 있어 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시시해 보이세요? 당장의 위기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교회는 실로와 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결, 그 은혜의 물결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이제 지금 대림절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산지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탄 예배로 드린다고 했죠.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고 우리 성탄절 생각하면서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은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풍전등화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금 세상을 향한 경고등은 켜졌다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켜진 거예요. 이제 세상은 풍전등화입니다. 그 풍전등화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야 된다고요? 은혜의 강가입니다. 실로암 강가에 서서 임마누엘,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여기 이 땅에서부터 또 저기 천성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산지교회이고 소자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